이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많은 역할, 대법원 판례. 그죠? 대법원 판례. 미국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종파의 자유는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고, 이거는 불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이거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여기 나왔잖아. 무신교는 안 된다고. 기독교는 일단 믿어야 돼. 근데 그게 종교의 자유로 발전했다. 왜? 논리적으로 보면은 종파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법치주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종파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명이 되게 중요해요. 소명. 직분. 영어로 콜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이걸 이해하는. 하나님이 내려준 너의 직분이야. 하나님이 정해준 경제 사회적인 역할. 직업이 있겠죠. 직업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야. 내가 자본가야. 하나님이 나를 자본가로 했는 거야. 너 노동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노동자로 했어. 그러니까 나는 자본가니까 자본가라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너는 노동자니까 노동자라서 열심히 일해야 돼. 노동자가 감히 자본가한테 경영상의 문제 따지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소명이야.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로,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그러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지, 경영상의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고, 경영을 해서 나온 이익은 자본가들이 것이지, 니네 노동자들은 월급만 받으면 돼. 이게 바로 직분, 소명이야.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반동적인 사고죠. 그래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는 거는,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거고, 자본가는 뭐야? 자본가는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것.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어떻게 말해? 좋게 말해. 어떻게? 근검절약해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더 좋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매우 소중해. 매우 소중해.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이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본가. 우리 같은 사장님들이야. 내가 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할을 줘서, 나는 그래서 근검전략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니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게 켈빈이 말한 거예요. 이게 소명이야, 소명. 소명. 직업에 감사해. 나는 내 자본가인 거 고맙게 생각해. 너는 노동자인 거 고맙게 생각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먹고 놀면 안 돼. 열심히 일해. 이런 거. 그죠? 직업에서 성공,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크게 했으니 참 천국에 갈 거 하나님의 은총 받았다. 이런 논리예요. 그죠? 자본가 논리. 개신교는 자본가 종교야. 말장난이지, 말장난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양수동지가 한번 하면서 봐. 그래, 이것만, 잠깐만. 성서에 의하면.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5째. 자. 5째. 네. 기독교 이상적인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적 사유재산은 없다. 땅과 그 모든 물질은, 특별히 토지와 땅은 하나님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두에 속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50년마다 들어오는
신년 축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은 해방된다. 실제로 초대 교회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는 사유보다는 공용과 공유가 경제적 바탕이 됐다. 성경은 재산의 나눔을 강조하는데 부자였던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었다. 부자는 하나님의 것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산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서는 부자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굉장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땅도 창조했고 돈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하지. 그래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재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재산 중에 토지겠죠? 토지. 예. 오늘날로 치면 공장이겠죠. 자본. 다 하나님의 것이야. 관리를 누가 해? 관리 잘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소중히 관리 잘해. 누가 관리 잘하나? 자본가들이 관리 잘하지. 그래서 자본가들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근검 전략해야 된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것에 따라서.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싸가지 없는 자본가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우기는 거야. 이런 거지. 성직자가 자본가한테 가가지고 야 교회 좀 져야 되니까 돈 좀 내놔 그러니까 자본가가 이 교회를 짓는데 왜 내가 돈을 내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아깝게 돈 못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직자가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의 하나님이고 네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임마 그 불경스럽네 임마 성경책에 보면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 성경책을 봐 그거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자본가에게 가끔 그죠? 자본가에게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각성을 시켜주고 그리고 실천을 시켜주는 거야. 자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겠죠.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놔, 종교에 내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놔, 기부를 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본가들이 그죠? 아니면 그대로 치면 지주겠죠. 재산가들이 가지고 있지만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시사 내놔야 되죠.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형제자매, 그죠? 형제자매를 위해서 역시 그 재산을 시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성경책에 왜 그런 게 나왔겠어? 이 자본가 새끼들아, 네 재산이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거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달라 그러면은 조금씩 주고, 같은 신도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재산도 좀 주고 그래. 그 대신 맨날 하라는 게 아니야. 어쩌다 한 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런 내용들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 절대적인 사유재산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해. 50년마다. 매년 자본가한테 매번 돈 달라고 하면 자본가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짜증내는데 교회에 돈 내는 것도 짜증내겠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해야 되겠지? 어쩌다 한 번. 5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주, 오늘날 자본가들이죠? 그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한테 바치고 같이 종교를 믿는 같은 종교를 형제자매한테 바치는 거야. 그래서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되고 재산을 나눠줘요. 심지어 그런 축제하는 날에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축제 현장 마당에, 교회 마당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 이런 행사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러한 초대 기독교 초기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했다는 거야. 공동체에서 사유재산을 경계하고 공동재산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 공동체인데, 사도 공동체.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공동체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포교를 했겠죠? 포교 공동체라는 거, 포교 공동체. 그래서 이게 기독교 원시 공동체의 그 기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죠? 그러니까 포교 공동체, 포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역시 사도 공동체. 그죠? 오늘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수도원 공동체겠죠? 이런 공동체들. 이러한 공동체들이 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 공동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했다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서 공동체 중에 오늘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 공동체. 사유재산이 없다. 공산주의 공동체.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박건영 동지는 교회 많이 다녀서 알 거고. 양규수 동지 교회 다녀봤어? 아니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저기 박건영 동지 교회 가면 같이 음식 절도 마찬가지 교회 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뭐 먹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뭐 자기들끼리 또 많이 살펴주나 봐라.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면 교회를 안 다니면 살 수가 없대요. 거기서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돈도 빌려주고 보살펴준다는 거야. 공동체. 그래서 산다는 건데,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소비 공동체라는 거야. 뭘 같이 생산하질 않아. 보통 우리 교회를 생각합시다. 이 소비 공동체였어, 주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회가 되려면 생산을 공동 생산해야 되죠? 공동 소비하고 공동 생산해야 하는데 소비만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아. 교회 공동체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야. 물론 그 수도원이 이제 땅이죠? 땅을 소유하죠. 우리 절도 땅 있죠? 뭐 절에 가면 뭐 설악산 가면 무슨 누구 절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없다잖아. 그 수도원이 지주. 우리 절도 지주죠. 심지어 수도원이나 절에서 술도 만들어서 팔았더라고. 근데 이것도 그래서 공동으로 수도사나 절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이걸 팔아. 그죠? 이걸 팔아서 영리 목적으로 쓴 거예요. 영리 목적. 그죠?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공산주의 사회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데 중하고 신부가 술을 먹어서 지들끼리 술 먹지 않았겠지. 팔아먹었겠죠. 그리고 지주가 됐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소비 공동체에게 문제가라는 거고, 공동 생산이 부족하고 생산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했다는 거야. 즉 착취기관이 된 거야. 착취기관. 공동 생산을 하라 그랬더니 공동 생산 안 하고 팔아가지고 영리 목적하거나 지주, 그죠? 지주가 돼서 착취했죠. 절도 동양의 절 마찬가지죠. 서양의 그 수도원도 마찬가지야. 착취기관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기독교 초기에 공산주의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이나 의견 하는데, 우리 뭐, 윤종욱 동지가 뭐 말할 수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오늘 말하기 어려운가 봐. 의견인데요. 예. 계속 뭐 좀 믿지도 않았지만 예. 다행스럽게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한번 했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옷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도 신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논리를 개발했는데 허무맹랑한 논리만 개발하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유럽에서는 그걸 깨닫고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봉화산 운동장 가는데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라고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샬롬 하면서 저기 비닐 속에 들어있는 걸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기를 안 주시고 물티슈를 안 주시고 그 건빵을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안 받으려다가 이거 건빵이니까 좀 받아야지. 그래서 야, 안 믿는데 이거 괜히 받아서 미안하긴 한데 다행히 그 봉화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비둘기하고 좀 나눠 먹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교리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포장을 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계속 포장을 막 해가지고 그 거짓이구나 이것들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왜 인간이 너무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빠져드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 막스가 말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잖아. 천국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교회 가가지고 나쁜 짓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가서 성당 가서 고해성사하고 기도하면은 나 천국 자기 혼자 그게 자유를 하는 거지. 그런 위안이 있다. 그걸 막스가 그걸 마약이라고 말한 거야. 자기 위안적 기능. 자, 박건영 동지 뭐 하고 말씀. 그렇군요. 아까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공부한테 홍보하라 이건 하나님 거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장이 이제 맞고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이런 말이에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성경책에 나온 배경에서도 가해사라면 카이사르 약간 시죠 케사르 그 세상에 그 실권자들 권력들이 그래. 되고 하나님이라는 종교나 아니면 예수님 그 세력들이 뭐 이들의 권력에 있는 어떤 로마부터 아니면 무슨 들한테 다 내 거라 우리 거다 다 가서 정복해서 우리 것을 찾아 이런 거는 조금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는 조금 모든 것도 하나님 거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맞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게 구분이 있었었고 약간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의식을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고민도 있는데 사실 약간의 그것도 있어요. 어떤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겸손해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순간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거나 겸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주소를 모으고 아니면 그런데 신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게 내가 신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때로는 이게 어느 때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그랬을 때는 때로는 이게 진짜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라는 때가 든 적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됐고, 무슨 말인지 이 얘기 됐고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 때문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저의 것,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온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 말을 한 거는 그 우리가 바울을 말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예수를 그 유대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한 그 유대교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 유대 민족의 민족 해방을 위한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순수한 인류 해방을 위한 지도자라고 말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 것이라는 거는 정치와 종교를 그 분리를 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종교만 한다 하면서 유대교가 예수를 민족해방의 그 반란군의 혁명 지도자로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유대교에 반대하면서 정교 분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가이사, 그 하나님 하나 것이란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민족해방 사상,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하고 재산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는 당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맞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 게 맞냐? 이게 상당히 논쟁이에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재벌들이 그 기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다 이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성경책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방금 나왔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최대한 재산의 절반인데, 최소한은 뭐, 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라서. 다 압류하고 뺏어가면 당연히 자본가들이 싫어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혹시 뭐 윤정옥 동지 뭐 얘기할 상황이면 한마디 하고 끝내도 되고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보기 전에 뭐죠? 맞아. 지금 박건영 동지. 이란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회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4월 30일인가? 걔네들? 5월 2일. 5월 1일이에요? 60일이 오늘 되지 않았어요? 자, 내가 설명해 줄게. 빨리 설명해 줄게. 원래대로 하면 5월 2일이 끝나기 때문에 5월 2일 전에 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나온 말이, 2주 동안 휴전을 했고, 지금도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휴전한 기간은 60일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아직 6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휴전 기간 쉬었던 부분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은 의회 승인 없이 계속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됐죠? 꼴깍하고 자빠져 있군요. 이거 완전 교회 기독교 놈들 뒷거래처럼 빠져나가네. 자, 답변 됐어요, 양수동지? 예. 그리고, 다음 주는